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혈영 교수가 편지 그의 글 속에서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그런 책에서 나는 뉴턴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하는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늦지막이 나이 70세에 주님 영접하고 정말 그 인생에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세례받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민아 목사님, 그의 딸 변호사였죠. 그의 딸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결국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성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지금 큰 공헌을 하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죽도록 일하다가 수명을 다하면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소모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이 이 지구상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거시고 감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성장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저는 갑자기 성장하는 건 안 믿습니다. 그건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것은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면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바위와 같은 무생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창조주를 거역하는데, 의도적으로 거역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죄악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속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참담해진 이 비극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보존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자유를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법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중력의 힘을 알잖아요. 떨어지는 중력의 힘. 그런데 고층 빌딩에서 중력의 이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떨어지면은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내놓으신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률과 법칙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을 무시하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죽게 되고 또 그런 큰 상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것이 피조물까지도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가 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우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한탄한 것처럼 결국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망가져만 갔고 선악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비전이 닫혀버리고 말고 마땅히 보아야 할 그 나라,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6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에 집중됩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 특별히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타락한 이후에 즉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이 인류를 유혹한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기 전에 죄 없는 짐승을 잡아 무화과 잎새를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격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이 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세상이 악해져서 너무 심각하게 이 세상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연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홍수는 인류의 죄악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비상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언제나 우리 뇌리 가운데 기억 속에 무서운 심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지금도 우리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인도에서 무슨 힌두교 축제하는데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기차가 돌진해 수없이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말하면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정신은 희생당한 사람들, 비록 우리 종교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은 유족들과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지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최근 또 9월 말과 10월 초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인근 7.5 강탄 규모 그 지진 때문에 팔루시 쓰나미로 도시 하나가 묻혀버렸습니다. 1200명이라 희생자를 냈는데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정확하게 희생자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가 다 묻혀버렸는데 땅속에 수몰돼 버렸는데 얼마나 시체가 거기에 묻혀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구가 더 이상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쓰나미는 아름답던 해안선까지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보다도 몇 년 앞선 동남아를 덮친 쓰나미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재해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됐습니다. 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모든 희생자들, 내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기사들을 통해서 무서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생존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절망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온갖 매스컴들은 일률적으로 한 질문 앞에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런 매시브한 재해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 물 심판에 관한 사건이면서 노아 방주와 이 베드로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8명 구원받은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과의 그 구원을 연관시키는 아주 대단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베드로의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서 뭐라고 표현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 물로부터가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미암아. 참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물이 죄악을 씻어내는 정말 믿는 자를 보존하는 도구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홍수를 세례에 또 비유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여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중생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또 개척하고 만들어 갑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죽음과 멸망을 면하고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 물이 창조를 정화하여 새롭게 만드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몸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물과 바다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동양적인 제가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동양에서 왔으니까 저는 이 노래를, 이 동요를 어릴 때 들었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나,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노래 아시죠? 이 동요?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예. 이것이 이중구 씨가 작사한 건데요. 이 말은 모든 이 땅의 물들은 결국에 낮은 데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큰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물을 다 합치고 다 통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동양적인 의미입니다. 바다에 대한 의미가, 물에 대한 의미가. 그런데 이것은 동양 사상이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히브리 사상,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과 바다의 이해가 우리하고 너무 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서 예수전도단이 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찬양 있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이 바다에 많이 있는데 왜 이 찬송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상이 덮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로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영, 치유하시는 영,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영으로 많이 이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바다는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다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이들의 개념은 무질서, 혼돈, 혼란, 상처, 아픔, 두려움, 어두움, 이런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또는 그 드래곤, 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 생각 속에는 이 바다는 항상 어두움의 상징이고 상처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아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뜻이 이제 뭔지 좀 알겠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영, 치유하시는 영, 정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영이 우리의 혼란과 혼돈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무질서를 다 덮어서 이것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기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다 끝. 이 말은 어떤 항해자가 모험의 어떤 꿈과 모험을 가지고 항해의 꿈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혼돈, 무질서, 멸망의 끝자락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상 15세기까지만 해도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다 끝에 가면 이게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항해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끝까지 가다 보면 이게 너무 신비스럽고 두려운 존재니까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탁 어떤 하데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항상 두려움, 죽음, 고통, 상처, 아픔, 모순, 혼돈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 여기서 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온갖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디 위에? 바다 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바다도 요동치고 있고 카오스, 견딜 수 없는 무질서가 있는데 그때 뭐가? 하나님의 신, 영, 루하크,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것 위에 회복하는 영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영으로 다스린다, 운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혼돈과 아픔과 어둠과 모든 무질서를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이 덮고 다스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질서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지었다. 얼마? 120년 동안. 여러분, 이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그 전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추측을 하기를 비를 내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시대. 그래서 날마다 파란 하늘만 보이고 구름이 뭔지 의미도 없는 그런 시대. 1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숱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비현실적인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겠다 해서 자식들을 선동해서 설득해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은 의를 증거하는 행위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시적인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삶의 존재는 메시지예요. 무두셀라. 무두는 죽다, 셀라는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냄을 받는다. 그것이 뭐예요? 무서운 물의 심판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셨는지 우리 알 거예요. 무두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969세. 969세까지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서 한 명이라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오래 살려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당시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임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와 닿아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뭐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세상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얼마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의로운 전파자로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오랜 참으심 후에 하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40주화를 터지는데 하늘만 터진 게 아니에요. 땅도 갈라지고 터져서 샘 솟듯이 샘물이 터져서 40주야에 하늘이 열려서 터지고 땅이 터지고 해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노아는 방주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문을 열어줘야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보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보내시고 짐승들을 이끌어 내보내시며 본래 창조의 목적과 사람의 본분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쓰나미로 폐해된 그림들을 봤어요.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세계가 그토록 폐허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같은데
이 노아에게 이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는 못 믿을까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시면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1절과 또 28절에 있는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약속을 믿고 참담한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노아는 최초로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자연히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혹독해도 얼마 되지 않아 복구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재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재앙도 사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 쓰나미보다 지금 일본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원전 폭발입니다. 그 사고가 지금도 일본을 떨게 하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들이 저지른 전쟁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빼앗아갈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라는 역사자는 환경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라는 책에서 이 논문에서 이 시대의 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우리 크리스천을 꼽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런 기독교 때문에 이런 환경에 오염이 오게 되었다. 정복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마치 물이 바다를 정복하고 가득 메우는 것처럼 회복하고 정말 이들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다시 보존하라는 의미지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마존에 지금 인간들의 지나친 욕망이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아마존의 밀림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돈을 보조해 줄 테니까 제발 개발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브라질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밀림이 다 도시로 다시 개발되고요. 인더스트리얼 그런 존으로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 어쩌면 어마어마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운동하는 우리 동료들은 이런 운동을 우리 가운데 벌입니다. 호텔에 가도 우리가 며칠 묵으면 우리 집에서 수건 한 장으로 하루에 한 번만 닦고 버립니까? 우리가 이틀, 3일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걸어놓고 그냥 호텔에 한 3일 정도 있으면, 한 일주일이면 좀 갈아야 되겠지만은 한 3일 정도는 있는 대로 다 타올을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자꾸 떼서 일산화탄소를 내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모든 걸 다 환경 때문에 종이컵으로 다 받고 오래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온난화, 자연 재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하니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주범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구원은 총체적인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인간이죠. 인간이 파괴했으니까 그 인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을 피조 세계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안주하고 이기적 평안과 신앙적 나태를 즐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사회에 선한 임팩을 못 끼치느냐. 성도들을 계속 교회 안에만 묻어두고 복음을 건물 안에만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미팅이 얼마나 많아요. 쉴 수 없이 모이게 하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고 정신없이 돌립니다. 근데 교회 하나만 가둬놔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낸 자의 센트니스의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내 직장이든지 학원이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난 하나님이 불러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과 사소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돼야지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맛 잃은 소금에 되어서 세상에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절의 순환이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의 순환과 섭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 뿌리고 우리가 컬티베이트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노아와 비슷한 경험을 하죠. 중상을 체험한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진 성도들이 아닙니까?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 눈이 열려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의 비전을 봅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질 때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다가도 먹구름 뒤에 저 비구름 위에 새롭게 펼쳐질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찬란한 태양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상이 자칫 의미 없는 일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고 깨면 먹고 일하듯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기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 경건 생활은 꼭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온통 정신을 쏟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욕망이 또다시 엉뚱한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편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죄악된 욕망을 가진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지 말자, 모여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도전하자. 바벨탑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를 예배하시고, 이 스토리가 성경의 창세기 12장 이후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그리고 늘 일상은 소홀히 여기고 어떤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경험만을 기대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잡수시라고 합니다. 돌이 변화해 떡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예수님에게 마술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과 신비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호기심과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쫓아다녀요. 누가 넘어진다, 누가 일어난다, 이러면 막 쫓아다녀요. 불을 뿜고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다 눈속임 아니에요? 사라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하지만은 신비롭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의 상처 하나 치유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호기심만 충족시켜 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신기한 것에 홀려서 신비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행운을 쫓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뭐 하나 탁 컴퓨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무슨 또 신옥주 씨 목사가 사고를 쳤나 봐.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편이 또 이렇게 방영이 되더라고.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즉 다시 말해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호기심 가지고 신기한 것들만 찾을 때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린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늘의 달, 밤하늘의 별빛, 수면 위를 불어오는 바람,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어딘가 들려오는 새소리와 벌레 소리들, 숲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바람 소리, 꽃들의 고운 자태, 향기, 아버지의 따뜻한 품, 땀방울, 어머니의 희생, 미소, 어린애기의 울음소리, 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속에 다 신비가, 하나님이 이 신비를 거기에 다 가둬두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중요한 것들만, 회개한 것들만 채워졌다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것들은 신비로운 일상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기 하나를 안고 젖을 먹일 때도, 우유를 줄 때도 가장 사소한 일 같지만 이 안에, 이 생명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찾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성도들, 가장 가깝게 사소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사소함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너무나도 사랑해야 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